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여러 가지 사연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가 이웃사랑 선교 바자회를 했는데 선교 바자회에 친구의 초대로 가볍게 왔다가 콕 껴서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친구가 갑자기 밥을 사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밥을 얻어먹은 채로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오랜 친구의 애원과 또 강압 등 반협박을 받으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따로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또 영암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를 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귀한 발걸음을 하셨는데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행복의 비결 또 행복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일까요?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화두가 행복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사람들은 다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성공은 괜찮아, 성공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행복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끝없이 여러분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오셨는데 나 정말 행복하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분 계십니까? 네, 부와 또 건강과 여러 가지 것을 얻게 되었는데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생이 정말 이게 전부인가? 뭔가 또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의문이 드는 분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연세대 철학과 교수인 김형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 나이가 올해 103세예요. 103세. 103세보다 많은 분 계신가요? 103세이시고 지금 최고령 수필가이자 철학가로 지금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행복이라는 것을 행운이라고 이해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로또 복권을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쟤 정말 복이 많다, 이렇게 갑자기 일확천금을 얻게 됐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행복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이 행복을 영어로 하면 해피니스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뭐냐면 blessing입니다. blessing. 그래서 이 해피니스의 어원을 따져보면 해픈에서 왔다고요. 해픈이 뭐냐면 우연히 일어나다, 우연히 만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일이 우연히 발생했을 때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얻은 행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연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복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인생이 불안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쥐고 있는 이 행복이 어느 순간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건강과 인간관계가 어느새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해피니스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할 때보다는 오히려 울 때, 불행할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blessing이라는 단어는 그 어원이 bleed라는 피 흘리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이루어 놓으신 희생과 섬김으로 이루어진 그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필연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축복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축복을 소유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영원히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블레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이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돈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좋은 인간관계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건과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마음의 지혜가 있어야지 사람은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뭐 여러 가지가 힘들지만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었냐면 소위 뻘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제 선임이 시켜가지고 중대장이 시켜가지고 막 구덩이를 열심히 팠습니다. 그래서 큰 구덩이를 만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구덩이를 다시 메우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이걸 팠고 왜 이것을 다시 묻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걸 시켰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그냥 주어져 가지고 반복되는 그 일상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고 이것을 하는 목적과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때 힘든 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환경도 조성되었지만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되는 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심지어 땅을 판다고 해도 우리는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데 먼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 때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기초와 근거를 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질문을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생일을 챙길 필요가 없겠죠.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면 생일을 왜 챙겨야 되겠습니까? 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해서도 감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자녀가 있는데 부모님께 이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 너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부모가 엄마와 아빠가 사랑해서 너를 낳은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우연스럽게 너를 낳게 되었어. 너를 기른 것도 우리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기른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남은 음식을 이렇게 던졌는데 네가 알아서 잘 주워 먹더라. 그래서 네가 이렇게 자라고 성인이 되었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자녀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아, 내가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난 그냥 우연히 여기에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왔게 됐구나.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굉장히 자존감이 상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와 비슷하게 사람의 존재를 규정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이 세상에 우연히 떨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물질들이 어쩌다 보니까 우연스럽게 화학적인 결합과 진화를 통해서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존재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우연히 왔다면 우연히 다른 물질로 돌아가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죽어도 슬퍼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이 세상에 사라진다고 해서 그것을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이 만약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와 엄마가 정말 사랑했는데 네가 태어나게 되었다. 너는 우리의 정말 사랑받을 만한 자녀이고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너를 키우기 위해서 아빠와 엄마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모른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자녀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살아갈 이유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설사 나에게 최고급 아파트에 살지는 못하게 해줄지언정 그런 말을 듣는다면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넘어서서 더 근원적으로 높으시고 위대한 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불효자라고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영적인 불효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면 행복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근거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보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는 우연이 없는 거예요. 그냥 흘러버리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무한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담아두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게 될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시작을 예수님과 함께 준비하게 될 때 우리는 진짜 행복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떤 남자가 곰에 쫓겨서 절벽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 절벽에 이렇게 있는 한 넝쿨을 붙잡게 되고 그 절벽에 매달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쥐 2마리가 나타나서 그 덩쿨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제 불안하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옆을 이렇게 두리번 들여다보니까 산딸기가 아주 탐스럽게 열린 겁니다. 그 산딸기가 이제 손에 닿아서 따먹어 봤더니까 너무 달고 맛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죠. 아무리 산딸기가 맛있더라고 해도 조금 있으면 그 사람이 마지막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누구도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시간의 길이를 조금만 더 확장을 해보면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소소한 행복이 있어요. 산딸기처럼 우리에게 아주 달콤한 행복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을 맛본다고 해도 우리의 마지막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 이야기에 나오는 불행한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일생을 100년이라고 정해보면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50년 남은 분도 계시겠고 40년 남은 분도 계시겠고 더 짧게 남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무한하지 않고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을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자꾸 이 죽음의 문제를 미루고 뒤로 미루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뭐를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죽습니다. 근데 육체의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죽음을 당하고 나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좋겠지만 성경 말씀대로 있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는 분 계십니까? 죄가 없어야 천국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는 생각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죄고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하루에도 수백 번씩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어요. 이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자유와 축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것이 육체의 죽음보다 더 심각한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요, 그 죽음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되는 고통과 심판을 대신 받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맞닥뜨려야 되는 그 운명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운명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태어난 누구도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은 없어요. 모두 죽어서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히 자기가 죽었다가 부활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는 시신이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묻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골도 없고 시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풀 수 없었던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두려운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한 행복을 얻을 수 있고 사라지지 않는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정말 좋은 소식이다. 근데 이 소유가 어떻게 나에게 오게 되는가? 이 선물을 내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선물을 받기 위해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아직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죠. 심지어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그 사실이 참이다라고 내가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 속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의 한 성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주인이 되신다,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기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여러분을 초청했고요. 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 문을 열 것인지 말 것인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을 열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복의 비결이 되시고 행복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뿐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까지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이 초청에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반드시 달라질 것이고 가정이 바뀔 것이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짧게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로 여러분을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 소원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지금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유사랑 집사님께서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는 그 짤막한 소원을 들으시고 만나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 잠깐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손을 들어보시겠어요? 네, 손을 들어보시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대시고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도 같이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저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의 구원자가 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의 구원자가 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하오니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인생을 맡기오니, 영혼을 맡기오니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인도자분들께 나눠드린 카드가 있을 겁니다. 카드가 있는데요. 네, 그 카드를 지금 이 시간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인도하신 분의 이름과 또 오신 초청받으신 손님의 이름을 쓰는欄이 있어요. 이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잠깐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신앙생활하는 데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도자에게 나눠드린 카드에 적으셔서 옆에 계신 안내위원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께 원하시는 분들께 연락드리고 도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적어주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방문 카드와 뒤에 결신 카드가 있는데요. 결신 카드에 보시면 이 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다 하신 분들은 우리 옆에 계신 안내위원분들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제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네,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정말 큰 복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지만 또 목사이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힘이 되고 또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한 자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